1절로 12절 113페이지 교독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다 같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주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신학교 할 때 제가 카톨릭이 기독교의 뿌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교회에서 특강을 했거든요. 그 특강을 일반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거지. 예?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해. 카톨릭과 기독교의 관계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괜찮겠다. 교회에서 특강을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 토요일 날 하면 되겠다. 그 주일날 하면 너무 딱딱하고 신학교 때 가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게 자꾸 믿음을 들으면 한다. 자꾸 들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방법을 바꿨어요. 먼저 피드백도 먼저 할게요.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가 나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비판했어.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래가지고 막 길 어귀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그리고 바리새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나는 11조 떼먹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바리새인은 늘 그런 걸 강조해요. 그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라면 우리 좀 유교적으로 말하면 형식적인 어떤 그런 체면 의식 이런 게 많은.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이런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데예요. 굉장히 요즘 말하면 지적이다. 아주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은사, 뭐 그다음에 무슨 신유, 뭐 이런 걸 안 좋아하는 목사도 있어요 간혹. 근데 성도들 이런 사람 보면 목사가 멋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굉장히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사두개파예요. 예? 그게 신종 사두개파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설교할 때 마귀란 말을 안 합니다. 마귀란 말을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회수가 많죠. 왜? 사람들은 그 사람 막 의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그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의하라 이 말. 그것에 주의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를 깨닫지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를 해요. 대개 보면은 이렇게 원수지간도요, 나쁜 일에 이렇게 같이 편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신앙생활이 뭔데? 은혜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다음에 이런 은사나 은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해. 누룩. 누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빵에다가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 밀가루가 부풀죠. 그래 부풀어가지고 띄어가지고 일단 안고 놓고 찐빵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누룩이야. 누룩 이게. 누룩 좀 부풀어.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상에 이 접목을 시켜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해. 그래서 이 요 사두개인 같이 멋있는 소리 하면요 사람들이 혹해요. 지금도 그래. 지금 혹한데 결국에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어떤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혼자 좌절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관계가 지금 예수님 갖다가 나쁜 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자, 지금까지의 표적은 베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치고 오병이 이식 그런 거 있죠. 다 부인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부활도 기적도 다 믿지 아니에요. 믿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영적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또 표적을 자꾸.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못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예. 근데 결국엔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늘 자기 예체지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를 가지고 그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들 적국이야. 우리로 말하면 뭐 일본 같이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야. 나 거기 안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가요. 그 다시스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 그 사람들이 막 자기 힘들게 막 기도해.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나 때문에 이렇게 바다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넣으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받았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캄캄한 데 있다가 토해져냈는데 그곳이 바로 가면 니누웨야. 이게 무슨 표적이냐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부활 신앙이거든요.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려 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최고 중요한 표적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표적도 표적이지만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십자가도 자체도 별로 부인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과 참자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소통이 안 돼. 그다음에 깊이 5장 10절 봤겠지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이라 했죠. 누룩. 이 사람들은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해.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룩 얘기하니까 아우 떡 안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제자들은 이 또 저기 뭐야 깊이를 몰라 또 누룩에 대한 그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발을 조심하라. 이것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부풀어서 쓸모가 없어진다. 자꾸 이게 번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이 요약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인지를 한번 해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은사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야. 그죠? 근데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은총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고쳐 은사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다 부인해 이걸. 그 당시에 다 부인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 이해하면. 근데 제자들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먹는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죠? 자, 이것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리셨어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언더라인 하는 데만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13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신앙생활이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본질을 놓치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점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언더라인.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까지 언더라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통에 그 6장 1절,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그 성경은 같이 읽으라 그랬죠? 그러게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독특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런 상반된 교리와 생활 자체로 인해서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죠. 아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외식적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자 이미 거기 보세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누가 비난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거기 언더라인 하세요. 116페이지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천사의 존재, 부활, 기적, 표적 같은 영적인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다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7페이지 맨 위에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못 보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파처럼 예수님이 이런 것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 거기 117페이지 중간에 우리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언제 복음 받았냐는 듯이 예체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년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표적의 핵심은 뭐다? 요나의 표적. 즉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아까 요나 얘기했죠. 니느웨 가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있다는 얘기 표적 그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118페이지 맨 위에 언더라인 십자가는 구원과 화해, 치유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이런 영적 축복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다 놓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솔트라인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깊이 16장 5절 7절 성경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해하네. 누룩 얘기하니까 또 떡 안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또 이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1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들의 비성경적 가르침이 점차 누룩의 영향력처럼 부풀어져서 백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누룩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 위선 등을 의미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말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등 영적인 것을 전부 부인했고 당시 로마 정부와 합작하여 상당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을 것을 차단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쭉 언더라인 하세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캐톨릭 교리가 한번 들어가면요, 개신교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형식주의예요. 캐톨릭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서로 논쟁하면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던 것입니다. 전혀 깊이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 제자도 여기서 오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에 우리가 복음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심오하면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학습 이론 중에 한 가지를 배운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가지를 그에 쌓아야 한다는 누적 원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이 복음을 다 한답시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김다정 교사 밥 먹으면서 한테 아우 목사님은 그냥 설교를 그렇게 일주일에 그냥 그렇게 막 15번씩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셔요? 이게 복음이 누적이 되지 않으면 설교 못 해요. 설교 하루 한 주에 한 편 준비한다고 목사들 헉헉대고요. 진짜 막 머리 좋아 짜내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뭐 별의별 자료 다 얻는다고 돌아다니고 돈 다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장 리더하면서 자꾸 말씀을 자꾸 누적해가지고 이런 거 모르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바리새인 사두개 설명해주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누룩 얘기 떡 안 가던 얘기하고 자꾸 오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처로 전이해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살아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내일 다음 주에 폴리스 미션 신거지가 그 경찰서 왜 가요? 그 경찰 간부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경찰 직원들 850명. 그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달걀 다 줘요. 전 그 지구대 다 줘요. 밥 다 사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거기서 또 믿음 얻는 사람이 생기고 은혜 받고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려주셨죠? 이번 주에도 어떻게 목장 다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